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바로 사람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제가 단적인 예를 드리자면 저희 가정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할게요. 저희 남편은 17살 때 이민을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종차별도 있었을 것이고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내면 아이가 17살에 멈춰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희 남편이나 저는 4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는 그 이민 왔을 당시에 17살짜리 아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 안에 5살짜리, 10살짜리, 15살짜리 이런 아이들이 성장을 멈춘 채 감정의 아이죠. 이 감정의 아이가 멈추어서 계속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17살 때 이민을 와서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나 목회와 이민 생활에 바쁘셨고 힘드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힘들고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편은 17살 때부터 너무나 외로웠고 혼자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됐던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별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질 않다가 언제 두각이 됐냐면 저희 아이들이 17살이 됐을 때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17살짜리 아이가 우리 아이들의 17살짜리 아이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엄마가 저렇게 해주지 않았는데 그 슬픔이 자기 안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참. 나는 나중에 태어나면 이혜영이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제가 저희 아이들을 섬겨줄 때마다 저희 남편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내 아이의 운동화를 빨아주는데 저희 남편이 애들 보고 하라 그러지 왜 그걸 자기가 다 해줘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인인 아버지가 할 그 말이 아니라 자기 안에는 17살짜리 아이가 한다는 얘기를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 통역 때문에 한국을 자주 가는데요. 한국을 갈 때 운동화를 빨아줬어요. 그러면서 잘 신고 오라고, 잘 신고 가서 잘 신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17살 때 받지 못한 것을 제가 아내지만 엄마처럼 그것을 베풀었을 때 그 아이가 치유되어서 가는 그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가정 안에서 부부가 많이 싸우시잖아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남편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싸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부딪히실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12살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12살짜리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공급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는데 저 아이는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받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자라다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저희들 안에는 많은 상처받은 이 내면 아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에 이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자라지 못한 아이가 우리 안에는요 수십 명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얼만큼 내가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치유되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뭔가 감정이 휘몰아치고 뭔가 내 자신이 정말 힘들어질 때 너 지금 몇 살이니? 라고 물어보시면 내 내면에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이 아이가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최초로 제가 발견했던 것이 저는 제 가정 환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능력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두려움이 하나 있었다면 엄마가 나 때문에 참고 사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아빠랑 헤어지고 싶고 아빠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해 라는 것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혼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거나 좋은 옷을 사주시면 아 엄마가 오늘 나에게 이걸 주고 오늘 집을 나가려나 보다라는 두려움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와서 이제 30대 중반이 됐는데 저희 남편이 한국에 이제 출장을 가면 제가 그렇게 자꾸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남편한테 왜 나를 버렸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물으면 남편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 내면에서는 계속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을 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7살 때의 기억으로 돌이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 과거의 시간으로 저희들의 기억을 돌이키세요. 근데 제가 7살 때 어느 날 엄마 아버지가 두 분 다 집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제가 혼자서 밤을 새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으로 제가 돌아가면서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정말 엄마가 나를 떠났구나 하는 두려움이 그때 밀려들었고 저는 그 몇십 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그 감정이 비슷한 상황이 되니까 다시 떠오른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할 때 그 다음날 분명히 엄마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기억이 저를 혼자 잠들지 못하게 했던 그날 밤을 혼자 홀랑 샜거든요. 어린 나이에. 근데 아침이 되었을 때 어떤 아저씨께서 사탕을 사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엄마 걱정하지 마, 곧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떠나셨는데 저는 그 아저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희 엄마도 그 아저씨가 누군지 모르세요. 근데 성령께서 내가 그때 너에게 그 사람을 보내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치유를 받았고 그때 이후로는 나는 버려진 게 아니구나. 엄마는 그때 비록 들어오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깊은 치유가 일어나면서 지금은 혼자서 너무 잘 사고 저희 남편도 지금 한국 가는데 없는 게 더 편할 정도로 제가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치유함이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부분에 의해서 많은 치유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성경에서는 내면 아이를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할 때 이 속사람이 바로 여러분 내면에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더 보시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요, childlike. 그래서 순진한 어린아이, 정말 정상적이고 건강한 어린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 때 정말 깨끗하고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러운 건강한 어린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다른 정의의 어린아이는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childish. 그래서 굉장히 유치한 건강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아이, 아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상처받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 때 이 어린아이는 그 유치한 일을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그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그런 그 버려야 될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어린아이는 바로 파이디온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버려야 될 어린아이의 모습은 바로 이 네피오스의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be childlike, 정말 건강한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고 not to be childish. 그래서 너무 유치하고 정상적인 이 어린아이는 버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 상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라오면서 여러분이 적어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겪으면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이 상한 마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깊이 나누어 봐야 될 텐데요.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저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첫 번째 가장 큰 계명. 근데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저 사랑의 조건 중에 내 마음을 다하여 100%내 마음을 다하여 love with all your heart,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저는 저게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너무 많이 깨져 있었고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았던 것들, 어머니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재정적인 결핍으로 많은 결핍으로 인하여 저는 자라오면서 많은 부분이 깨어져 있었어요. 그럼 이 깨어진 만큼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게 너무 깨어져 있으니까 제가 항상 왜곡된 반응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지만도 제가 반응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브로큰 하트가 어떻게 치유되어져야 될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는 말씀처럼 마음이 너무 상하니까 이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제가 이제 10년째 이민생활 10년째 되었을 때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대충 저의 이제 결혼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25에 결혼을 해서 이 시골의 기도원 며느리로 들어왔고 29에 셋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아이들을 낳고 사역에 몰두하면서 시부모님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제 자신은 없어지고 어떤 상황에 매몰이 된 거죠. 그러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모든 제 삶이 제 삶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점점 제 삶이 피폐해지면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정말 괜찮은 척 했지만 저는 가면적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늘 마음으로 혼자 있을 땐 죽고 싶고 슬프고 아팠어요. 근데 이 부분이 치료되지 않으니까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대인기피증과 불면증까지 오게 됐고요. 정확하게 제가 심한 우울증을 겪은 거는 3년 정도, 온전히 치유되는 데는 7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어떤 제가 주어진 이 결혼 생활의 상황에서 온 것이 아니라 결국엔 깊은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왔다는 것을 계속 제가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고요. 그 공부를 하면서 치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치유를 할 때에 결국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그분이 그 모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셨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면서 저는 이 부분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원리를 저희가 이사야서 61장에서 보신다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그렇게 불면증이 심하게 들었을 때 내적 치유하는 미국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제가 귀한 집회에 초대를 받게 됐어요. 근데 미국에는 굉장히 유명한 영성가 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모여 사는 기도산이 있어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은 모라비안 폴스라는 지역이 있고요. 거기에 굉장히 아주 깊은 영성을 가는 영성의 대가들이 이렇게 뜨문뜨문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저는 너무 상태가 심각했고 상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할 수 없어서 말로는 사실 한국으로 이렇게 사역을 배우러 간다고 한 거였지만 실제로는 제가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나가서 6개월 정도 정말 막내가 5살도 안 됐을 때 제가 삶을 포기하고 도피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고 제가 죽으라면 죽을 테니까 정말 자녀를 다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선교지로 가면 갈 테니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대신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은 다 가짜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 힘들고 내 자신이 아팠기 때문에 사역을 도구 삼았고 그 사역에 제가 피신해서 마치 포장하고 살았던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됐고요. 결국엔 제가 이 내적 치유 사역자보다는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건 선교고 선교사, 양성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많은 청년들을 제가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가르치면서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고 아무리 좋은 은사를 경험해도 이 치유가 되지 않았을 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더 교만해진다거나 더 피폐해진다거나 아니면 뭐 오히려 그 관계들이 깨어지는 이런 역효과들을 보게 되면서
먼저 마음이 치료된 후에 말씀을 듣고 마음이 치료된 후에 은사가 오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 가서 6개월을 있을 때 저희 남편 목사님이 많이 금식하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데려오려고. 근데 저희 남편은 이제 목회자 자녀로 자라다 보니까 죽어도 사역을 하기 싫었어요. 그 주의 길을 가기 싫었고 저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를 데리러 왔을 때 통역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이너 힐링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저를 보시자마자 너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남편 때문이 아니라 너의 어린 시절의 상처와 너의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땐 그 개념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다시 시애틀로 돌아왔고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 이제 대인기피가 불면증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가 나를 또 이용하지 않을까? 나는 도대체 이 기도원에서 얼마만큼 이용을 당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사람들과의 온전한 소통을 하지 못하고 방에만 있고 밥도 먹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식구가 15명 이상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마약 환자나 정신병자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 안에 데미지가 많이 났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희 아내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제가 살 수 있는 길이 아마 그 모라비안 폴스에 가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서 한 50명 정도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를 저희가 가기엔 너무 재정이 너무나 큰 재정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거기 갈 재정은 없지만 저희가 그곳에 가서 화장실 청소라도 하라고 하시면 제가 화장실 청소라도 할 테니까 저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정말 그곳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그 50명 중에 25명의 한국 분들이 오니까 너희 부부가 와서 스텝으로 일해줄 수 있겠느냐, 통역도 해주고 정말 여러 가지 섬겨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뿌리로 저희가 이제 그곳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이제 드디어 내적 치유 사역자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제 마음 안에 있던 큰 두려움과 상처와 이 슬픔이 성령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슬픔 대신 화관으로 이거 제 대신 이 희락으로 이 부분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었던 큰 두려움이 떠나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제 안에 기쁨이 들어오면서 제가 조금씩 다시 사람들과 대면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공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 신학생들이고 목회자 분들이니까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구조를 이분법으로 보는 분이 계시고 3분법으로 보는 분이 계신데 저희는 특별히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저희는 이제 이 3분법의 이론을 더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은 이 영과 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걸 전제하에 혼의 영역의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란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혼과 영이 분리가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혼은 지정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의 의지의 이 영역이 혼의 영역이잖아요. 이 혼의 영역과 영의 부분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분리가 되면서 나의 생각은 악한 거였고 하나님의 생각은 옳았다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붙들게 되고 말씀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해석에서 보면 반드시 혼과 영이 분리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그때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치유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영과 혼을 구분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더 왜 구분하는 이유는 우선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원래는 저희가 모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의 역사하는 영에 따라 사단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믿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지배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영이 여러분들이 이제 영의 구조와 영의 세계를 더 이해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더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모든 이 전체 세계는 이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그 영의 세계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과 천사의 영과 사람의 영이 많은 영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의 특징은 강한 영에게 약한 영이 지배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은 약하고 우리가 사단의 영에 지배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에는 사단의 영에 지배받았던 자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칭의, justification, 이제 너희를 의롭다 한다, 이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다 하는 칭의의 단계로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분의 영이 구원을 받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이고 기독교인들 교회를 다니시고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괴로운 것은 뭐냐면 이 영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부부관계와 자녀의 관계와 인간관계에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이 성화의 부분에 달려있는 것이고 이 혼의 영역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영이 365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 쭉만 해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싸울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혼의 영역에 이미도 과거로부터 받았던 많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의 혼의 영역은 지정의의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의 의지의 영역.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의 의지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지정의가 제각각 노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계속 뒤섞이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맨날 싸운다 그러잖아요. 한쪽에선 악마가 속삭이고 한쪽에선 천사가 속삭이는 이 갈등을 저희는 날마다 겪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혼의 영역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혼의 영역이 더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다루고자 하는 중점적인 이 부분은 바로 이 감정의 영역이에요. 이 감정의 영역도 회개가 돼야 되고요. 감정이 치유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혼이 거룩해지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한 감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삶에서 대인 관계에서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단계는 영화의 단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의 구원의 단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의 영역에서 보실 때 트라우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감정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스크린 쉐어를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이제 됐죠, 목사님. 네, 감정의 부분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아직 안 됐어요. 잠시만요, 목사님. 밖으로 나왔나 봅니다.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예, 슬라이드 쇼로 가겠습니다. 네, 감정의 부분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한 감정, 트라우마는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겐 감정이라는 게 생겨나고요. 그 감정이 여러분의 나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게 무의식의 영역에 온전히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외로움, 거절감, 여러 가지 뭐 낮은 자존감들, 열등감들, 수많은 수치감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무의식의 감정에 이렇게 잠겨 있다가 그 감정이 생겼던 어떤 큰 상처와 비슷한 일을 똑같이 겪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무의식의 감정이 의식의 세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어떤 레드 버튼이 눌러지는 단어들, 어떤 레드 버튼이 눌러진 어떤 사건들, 그래서 정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우셨고 목소리가 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상시에 어렸을 때 강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 앞에만 서면 떨었어요. 이와 같이로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저희 안에 있는 두려움이 계속해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릭슨이라는 교육학자가 8개 단계로 그 인생의 모든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이렇게 보았을 때 제대로 성장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과 상처받은 사람의 그 크게 두 가지의 나를 보게 되시면은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되어져 있는 부분이 0세에서 1세까지 정말 신뢰감이 쌓이지 않으면 불신, 그리고 3세까지는 수치심, 5세에서는 죄책감, 12살 때는 열등감, 그리고 18살 때는 정체감 혼란, 40대 때는 여러분 지금 겪고 있으실 거예요. 고립감, 그리고 65세까지는 또 정체감, 그리고 이제 노인에 가서는 이제 절망감이라는 어떤 그 상처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감정들이 쌓여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한 감정을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이런 감정들, 슬픔과 우울과 두려움, 절망, 낮은 자존감, 거절감, 분노, 열등감, 수치, 반항, 외로움 이런 부분들이 다 무의식의 세계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이렇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나이가 아닌 그 상처받았던 그 사건의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그 감정 그대로 여러분 내면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라 이게 드라마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묶여 있었는데요. 제가 이 상담을 하면서 드라마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이 트라우마를 다루는 내용의 드라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거 한 가지 쉐어하고 싶은 드라마 내용이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지만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드라마를 볼 때 제가 너무나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주인공은 조인성이고요. 여러분들 눈이 즐거우실 줄 믿습니다. 앙부정화 한번 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 조인성이 나오는 이 드라마에서 조인성은 작가예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나오는 티네이저가 되는 강우라는 아이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조인성이 너무나 이 아이하고 늘상 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같이 자전거도 타고 같이 병원도 가고 너무너무 재밌게 지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조인성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성이 이 아이를 돕고 싶은데 이 아이가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막 이 아버지하고 몸싸움도 하고 막 씨름도 하고 막 뒹굴기도 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CCTV로 촬영을 해보니까 아무도 없고 조인성 혼자서 길바닥에서 뒹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친구가 이것은 스키조라고 그러죠. 정신병, 그 해리성 증상이라는 거 알게 되면서 이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여자친구 되는 정신과 의사가 이 조인성에게 인지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같이 그 맨날 만나고 있는 강우라는 아이가 환시다. 가짜 환상이다. 너의 정신 세계에만 있는 가짜 인물이다. 근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너는 이 스키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처음에는 조인성이 이걸 너무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실제적으로 자기가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가짜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다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이 여자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이 병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여자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계속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가 가짜지라는 것을 그 잘못된 점을 찾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찾았을 때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이 아이하고 몇 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는데 항상 이 아이의 발이 맨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발은 항상 피투성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인지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디로 오버랩이 되냐면 이게 바로 조인성의 어릴 적 모습이에요. 의붓 아버지로부터 엄마가 맨날 폭행을 당했고요. 자긴 그게 너무 무서워서 정말 동네 화장실에 숨기도 했고요. 이러면서 이 아이가 뛸 때 항상 피투성이로 맨발로 뛰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 꼭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괜찮아 사랑이야 15회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인성이 이 강우라는 아이와 이 자기가 어렸을 때 이 아이가 같은 아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뛰어오면서 마지막 장면 한 사람으로 겹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강우라는 아이가 자기 자신으로 나타났던 뭔가 환시였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조인성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 스토리를 보면 제 강의를 다 사실 안 들으셔도 될 정도로 드라마들이 요즘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어린 아이의 그 모습을 이제 인지하고 거기서부터 그 아이를 다시 끌어안으면서부터 감정이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게 어떠한 감정들이 막 분노와 막 열등감이 올라올 때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치유되지 못하는 건데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찾는 것부터가 치유의 시작이 되고요. 그것을 인지하는 것부터가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상한 감정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슬픔 대신 화관을, 재 대신 희락을, 이 부분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길 원하는데요. 상한 감정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우울과 두려움과 많은 나쁜 감정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거나 우리가 그 부분에 치유가 일어나면 이 감정이 좋은 감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력, 이 안에 에너지가 나쁜 감정에서 좋은 감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력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과 담대함과 높은 자존감과 근면, 수용, 평강, 자율성, 신뢰, 친밀감의 감정으로 이것이 감정이 전환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이 가슴에 있었던 슬픈 감정, 무의식의 그 빙산에 있었던 그 감정이 이게 하고 떨어져 나가요. 슬픔의 감정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비워진 부분에 예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시면 너무나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예전같이 화내지 않게 되고요. 예전같이 슬퍼지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무의식의 감정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한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 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영적인 사역들을 많이 보게 됐고 축사 사역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귀신을 내쫓았는데 집이 소재되었고 더 큰 귀신, 7귀신이 나중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사를 경험을 하고 분명히 어떤 악한 영이 떠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더 그것이 안 좋게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이 부분이 왜 이럴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 답을 찾은 게 뭐냐면 이 악한 영은 여러분의 상처에 붙어요. 그런데 축사라는 것은 이 악한 영만 몰아내는 거예요. 강한 영권으로. 그런데 이 상처가 그대로 있다면, 이 쓴뿌리가 그대로 있다면 이 악한 영이 다시 들어와서 에너지를 받을 어떤 바탕이 있기 때문에 다시 쉽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슬픔이란 감정이 빠져나가고 기쁨이란 감정으로 바뀌게 되면요. 악한 영이 들어와도 어디서 뿌리를 내릴 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바뀐다는 게 굉장히 아주 강력한 치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너 힐링을 하는 단계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렇게 강의만 들어서는 여러분들 이 부분 참 이해하기 힘드시고 실제적으로 1대1의 상담들을 통해서 이 과정을 하나하나 거쳐 가셔야 되는데 제 이야기 간증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그 미국 사역자분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세션을 2시간 동안 이렇게 사역을 받았는데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우선은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했고 성령의 초청, 성령의 임재를 구하라 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제 자신을 어디에 있는지,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이렇게 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일반 심리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도 요즘에는 이 내면의 치료 정신과에서 실제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크리스찬 상담이기 때문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최면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 어린아이 상처를 치유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님을 초청하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한테는 그냥 성인인 내가 어린아이를 보살펴주는 정도의 그 사역으로 그냥 끝을 내요.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정신과 치료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당신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까? 물으셨을 때 제 마음 안에 제가 어두운 방 안에 어린아이로 웅크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하고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엄마 아빠가 싸우면 어린아이들 중에 그게 무서워서 방에 숨는 아이가 있고 아니면 그걸 해결하려고 자기가 막 가서 그것을 말리고 막 더 코미디언 같이 더 막 즐겁게 해서 그것을 막 그 갈등을 풀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는 숨었던 아이 중에 하나였고 늘 방 안에 웅크리고 있어서 너무나 무서웠으니까. 그런데 그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그 방에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상담자가 저를 계속 인도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못 나오겠다고. 저는 이 방에서 나가면 더 무서울 것 같다고. 그리고 제가 막 웅크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라고 그 커튼을 열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커튼을 열지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나가면 더 무서울까봐. 근데 계속 목사님께서 인도자가 용기를 내서 나가보라고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커튼을 열어요. 근데 커튼을 열었을 때 제가 예상한 장면은 굉장히 더 어두운 모습이나 그 부부싸움하고 있는 엄마 아빠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 장면으로 나온 건 노란 꽃밭에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참 신기하게도 이 가슴이 뻥 뚫려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강한 돌을 꺼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던지래요, 예수님에게.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너무 힘든데 제가 어떻게 이걸 또 예수님한테 드려요. 그럼 예수님 또 피 흘리실 거고 또 맞으시면 또 쓰러지실 텐데 제가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너무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가 생각하는 예수는 잘못된 예수야. 예수는 예수는 그렇잖아. 미국 분이니까. 그러면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저에게 물으셨는데 제 대답은 엄마예요, 엄마. 엄마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힘드니까. 나는 한 번도 엄마에게 힘든 얘기를 해보지 못하고 엄마가 힘드니까 나는 항상 엄마에게 착한 딸이었어야 되고 엄마가 힘드니까 나는 엄마를 위해서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잘했어야 됐기 때문에 내 힘든 걸 엄마에게 주기 싫은 것처럼 전 예수님한테 그걸 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30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너희 엄마하고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실 수 있으니까 이제 던져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든 상태니까 그래 나 모르겠다. 내가 이걸 던져서 예수님 피를 흘리시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나도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제가 이걸 힘껏 끌어올리니까 정말 제 가슴에서 큰 까만 돌덩어리가 올라오고요. 이걸 힘껏 집어던졌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걸 맞으시고 쓰러지실 거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가슴이 뚫려 계신데 이 가슴으로 그 돌이 통과하더니 멀리 가는 돌을 예수님께서 집으시더니 깊은 땅 속으로 던져버리시고 묻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꽃밭에서 막 춤을 추시면서 저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대체가 되어버렸어요. 그 두려움이 떠나면서 예수님과 함께 들판에서 춤을 추면서 제 안에 기쁨과 감사함의 감정으로 변화가 되면서 제가 집에 돌아가게 됐고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됐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이제 이너 힐링의 단계인데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첫 번째 거짓 정체성을 포기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뭘 포기했냐면 착한 아이. 부모가 힘들었기 때문에 엄마가 힘들었기 때문에 엄마가 나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전 늘 착한 아이로 살았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항상 열심히 했어야 됐고 뭐든지 실수하면 안 됐고요. 그것이 이제 결혼을 해서도 적용이 되니까 시부모님한테 무조건 100% 순종하는 며느리가 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매몰 현상이 오면서 이것이 이제 버거워지면서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내 정말 정체성이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거짓 정체성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그 돌을 예수님한테 던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들의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만들어진 거짓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엮이는 가정이나
이민 가정이나 또 싱글맘 가정이나 여러 가정의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책임감을 강하게 갖는 아이로 바뀌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부모가 힘들면 그 부모에게 자기가 코미디언이 되는 거예요. 개그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기가 일부러 웃기고 더 재밌게 해서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근데 자기가 혼자 도로할 땐 너무 허탈하고 그것이 너무 힘이 든 거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리게 되니까. 그리고 저같이 모범생으로, 착한 아이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그리고 또 이 엮이는 가정일 경우에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는 아들이 엄마의 남편이 되어주고자 하는, 스스로 보호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결핍이 심할수록 성취지향적인 아이로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여러 가지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이 중에 여러분들 한국 분들이라면 대부분 한두 가지는 다 걸리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거짓 정체성이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이 부분이 이제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 가서 많이 강의할 때 그 한수원이라고 그러냐, 원자력 발전소에 계신 남자분들한테 강의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다 수재들인 거예요. 다 머리가 좋고 이제 좋은 대학을 나온 분들인데 이분들이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공부는 너무 잘하고 홀어머니를 모시는 너무 착한 아들, 이런 아들들이 그 직장에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한결같이 어머니에겐 너무나 좋은 아들인데요. 아내에겐 너무 나쁜 남편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보다 엄마를 더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이 보호자로서 평생을 살아왔고 아버지 대신에 그 엄마를 내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너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다 한결같이 외롭고 이 남편들은 한결같이 어머니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 남자분들이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서요. 그날 밤에 가서 부인들한테 사과를 하기 시작하고요. 막 미안하다고 하면서 부인들이 막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꼭 사역을 받지 않아도요,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게 치유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거짓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아픈 가정들에서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저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족 금울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예 없는 편부모 가정이거나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경우 엄마를 중심으로 그 자녀들이 같이 너무나 이렇게 솔타이가 되는 거죠. 함께 너무나 밍글되는 거예요. 뒤섞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잘못된 책임감을 갖는 아이가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는 무조건 엄마의 남편으로서, 엄마의 보호자로서 내가 엄마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많은 한국 가정 안에 뭐 외국 가정도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은 한국 가정 안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엄마나 부모에게 맞춰서 살다 보니까 이 많이 포기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있다가 이게 언제 터져 나온다고 하냐면요, 10대 때 못 터져 나오면요 40대 때 50대 때 터져 나와서 오히려 더 방황하는 일이, 그래서 40대의 사춘기를 이루는 일들이 지금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같이 기도하는 자매 중에 한 자매 남편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을 다 공부시키느라고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막내 동생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 내가 조금 쉬고 싶다.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으니까 내가 잠시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해서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밴쿠버에 사시던 분이 나중에 저기 토론토에 가서 살고 있는 걸 찾아왔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요, 꾹꾹 눌러놓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자유하고 싶은 거죠. 떠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일들이 실제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잘못된 정체성을 포기하면서 실제로 내가 가졌던 이 상처를 조금은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을 억제하잖아요.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태어나서 뭐 2번 울어야 된다, 3번 울어야 된다, 울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 감정을 건강한 방법으로 드러내고 슬프면 슬프다고 표현하지 않으면 이 감정들이 그때그때 표현하지 않은 감정들이 너무나 꾹꾹 눌러놓고 있다가 이제 그때 40대 때, 50대 때 폭발하는 일이 일어나서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인지를 하고 이제 내가 그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면서 그때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 세션 계속 통곡하는 분도 계시고 막 때려 부시는 분도 계시고 막 열받아서 막 옷을 제끼시는 분도 있고 정말 심한 경우는 대역에 막 옷을 찢기도 해요. 너무 분노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서 정말 그 잠재된 능력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정말 위험한 상황들도 많이 보게 돼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감정을 한 번에 토로해야 되고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정신과에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금 45세의 이혜영이가 10살 때 어린 혜영이를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힘들었지. 내가 이제 너하고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제 내가 이 집에서 아니라 엄마 아빠하고 힘들게 있지 않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 아이를 이렇게 구출해주는 그런 식으로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인인 내가 그 아이에게도 위로를 주지만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장소에 10살짜리 혜영이에게 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그 여러분이 그 치유받는 장면이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원하는 걸 부탁하라고 인도자가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예수님의 집으로 갈래? 아니면 넌 어디로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 바닷가를 가고 싶어요. 아니면 옷을 사고 싶어요. 많은 것들을 표현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요 바닷가도 데려가시고 옷도 사주시고요. 신발도 사주시고 막 이래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저희 이 에제르 학교에서 제일 대표적인 간증이 하나 뭐가 있냐면 저희 이제 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위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아예 못 드세요. 고기를 먹으면 속이 너무 부대끼고 너무 아픈데 이게 절대로 뭐 병원에서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을 공부한 이유도 그 몸이 아팠는데 마음의 병이 치유되니까 몸이 낫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전도사님도 이 내적 치유를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냐면 5살 때로 돌아가요. 근데 5살 때 옛날 엄마들은 왜 저기 맞벌이 하시면서 직장 생활 할 때 아이들을 꼭 할머니 집에 맡기잖아요. 외할머니 집에. 그래서 이 전도사님도 다시 때 외할머니 집에 2년을 맡겨진 거예요. 그때 엄마가 너 여기 잘 있으면 엄마가 빨간 신발 사가지고 빨간 구두 사가지고 너 찾으러 올게. 그런 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 아이는 그때 엄마한테 버림받은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이제 엄마가 다시 찾으러 왔지만 이유가 모르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5살 때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초청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한테 빨간 구두에 대한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요. 너무나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빨간 구두를 사가지고 오셔서 신겨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어린아이가 치유가 되면서요. 그 전도사님의 위가 아팠던 것이 완전히 치료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치유되면 여러분의 육신까지도 치유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너힐링 크리스찬 상담에서는 특별히 우리 자신이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지만 그 어린아이를 도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저는 19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7살 때 저는 예수님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7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처럼 내 어린아이에게도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비록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내가 그때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모든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믿음이 자라고요. 이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후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저희 안에 있는 많은 상처들이 담대함으로 이렇게 벗어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라든가 제가 이제 2번째 시간에 이 믿은 영상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좀 질문이라든가 또 나누실 부분 있으면 잠깐 질문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부가 이렇게 정리됐고요. 여기서 저희가 토론하고 질문하고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상황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의 상황 같은 것을 잠깐 이렇게 내놓으시고 여기서 한번 해답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예, 손 들어주시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웬디전 선교사님, 예, 우리 저기 교수님이시다고요. 우리 웬디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보시면서 예, 아마 같은 상황을 많이 이렇게 또한 같은 상담을 하셨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우리 웬디전 선교사님께서 먼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제가 많은 그 힐링 세미나 다녔고 예, 공부했고 많이 했는데 지금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실제적이시고 본인이 경험하셨고 또 지금 우리 세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서 어떤 면에서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내면의 아이에 대해서 그 자체를 이해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상담하신 분들도 아니고 하신 분들은 그런데 정말 제가 상담하면서 지금도 오늘도 그랬고 항상 느끼는 게 그 상처, 우리 이제 흔히들 뭐 쓴뿌리 하는데 쓴뿌리 하면은 그냥 그게 안 와닿거든요. 그러나 어렸을 때 느꼈던 상처라든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저도 학생들 만나고 이렇게 사역도 하고 이제 그 상담하면 아무리 좋은 일 얘기해도 그걸로 끝나요. 근데 상처 그 치유가 안 됐을 때는 정말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좋은 얘기로 끝나지는데 그게 치유가 되었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이 변하고 그런 거를 저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은 정말 너무도 귀한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분들 참 너무너무 행복하신 분이다. 그걸 다시 한번 만나보시고요. 좀 나중에 제가 오늘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잠깐 쉐어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우리 강의하신 다음에 이거하고 너무너무 연결이 되는 그런 케이스라서 제가 그때 쉐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저기 유혜정 사모님 잠깐 마이크 좀 켜주세요. 예. 실은 우리 유혜정 사모님께서도 지금 한국 KCA가 맞습니까? KAC? 네, 한국 코치협회요. 네, 한국 코치협회 예, 우리 저기 프로페셔널 코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듣기로는 우리 그 사모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예, 그러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모든 거 다 미랄 그 사모님으로 계시거든요. 오랫동안 평생을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그러한 시간 속에서 아까 이혜영 우리 저 교수님처럼 마찬가지로 예, 우리 지금 유코치님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도피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칭을 만나서 완전히 회복돼서 다시 오신 그 얘기 좀 잠깐 조금 들려주세요. 네, 아까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네, 그 거짓 정체성을 내려놓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각자 상황에 맞게 정말 그 사람한테 딱 맞춘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육체가 아프고 제 자신이 번아웃이 되고 또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서 살았다. 제가 늘 표현하는 게 이 목이 이렇게 숨이 목까지 닿았다. 뭘 더 해야 하나 뭐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다른 거를 원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심지어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오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무대에 올리시려면 다시 저를 불러주십시오.
예,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제 한국에 가서 실은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적 치유라든가 또 그런 테라피 또 아까 말씀하신 토설 예, 그런 과정들을 저도 이너 힐링 그런 과정들을 저는 계획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저를 예,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또 코칭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도구를 저한테 이제 들려주시면서 육체적인 아픔과 또 정신적인 아픔과 또 영적인 모든 문제가 이렇게 분리될 수 없구나. 예, 그런 생각을 주시면서 아, 내가 그동안 너무 균형적이지 못하게 예, 나의 열심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쳐 살았구나. 예, 그런 자기 인식이나 이런 자각을 주셔서 그걸 어떻게 풀어내지 하는데 감사하게 이제 코칭이라는 도구를 주셔서 예, 그걸로 아직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조희정 전도사님도 예, 마이크 켜주시고요. 예. 우리 조희정 전도사님 지금 예, 우리 한의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예, 전도사님으로 교회에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이런 분야나 아니면 오늘 이렇게 강의 내용이 아마 조희정 전도사님께도 어떠한 브라이튼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너무 실질적인 거고, 또 축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 영적인 필드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이거 너무 좀 부족한데 뭔가 있는데 라는 그런 궁금증들이 다 있고, 축사했는데 왜 다시 들어오지? 왜 그러지? 성인 아이가 스틸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이유들이 되게 많이 됐고, 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내면의 그 전문가의 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영적인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데 너무 실질적인, 예를 많이 들어주시고 너무 공감되고, 그래서 그때 좀 미싱되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는 시간?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으로 지금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저기 한 분만 더 제가 우리 천경순 예, 우리 선생님 잠깐 마이크 좀 켜주세요. 우리 CCC의 예, 넘버원 학생이시죠? 예. 가장 열심히 하시고 가장 탁월한 학생이신데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마이크 켜주시고 예. 네. 저는 처음부터 지금 듣는 부분에 저 혼자서 어릴 때부터 받은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조금씩은 터치를 다 혼자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아는 거는 없으나 지금 말씀하신 우리 선생님 말씀에 나도 어린아이를 불러서 예, 새벽 예배 시간대에 그렇게 난리도 한번 쳐보고 해결되지 않은 시댁에 대한 부분들도 혼자서 근데 그거는 정말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도 어떻게 우연치 않게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 21년 차에 정말 너무나 이렇게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강사님보다 더 어떠한 그런 게 있을 때에도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를 쭉 들으면서 저에게 딸이 셋이 있는데 그 딸들에게 제가 무엇을 조금 이렇게 엇나가게 행함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고 제 마음속에 첫째, 둘째, 셋째에게 오는 메시지가 매번 달랐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였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서 둘째가 뭐가 딱 마주치면 저 녀석은 저기서 멈춰야 돼. 더 이상 안 해줘도 돼. 저 녀석 지금 저기 부분엔 분명히 거짓이 들어가 있을 거야. 첫째는 아빠의 기질을 닮은 게 있고 어떠한 저만의 이런 편견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정말 많은 것들을 조금 잘못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았고 하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받고 싶고 분명히 타국에서 이 공부를 하게 될 때에는 저에게 그 이후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 강의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온전히 저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끝까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기 계속 듣고 싶은데요. 저기 한 텀 끝나고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이혜영 교수님께 다시 한 마이크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할까요? 예, 계속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공감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비슷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묶여져 있다는 게 참 저도 감동이 오고 전율이 오고 특히 이렇게 이민생활 하시면서 너무 많은 외로움들 겪으셨을 텐데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제가 신명기 28장 28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신명기 28장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28절에 이 경심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암이 가장 큰 치사율을 기록했다면 이제는 자살과 우울증이 가장 큰 치사율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대가 악하고 이제는 의학이 발달할수록 육체적인 병들은 웬만한 건 다 고칠 수 있는데요. 이 정신적인 문제는 참 힘든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이론으로밖에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저희들이 이런 상담적인 스킬들이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고쳐질 수 있는 앞으로 다음 세대 정말 우리 자녀들 세대에 더 심각해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도 청년사역을 많이 하면서 아시다시피 워싱턴주는 마리아나가 지금 일반화돼 있고요.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저와 여러분 시대에는 저희가 알코올을 술을 먹느냐 마느냐가 딜레마였다면 이제 이 아이들은 마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딜레마입니다. 근데 너무나 아픈 사실은 이 아이들이 마약을 하면서 정신 이상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랐거나 억압받고 자란 아이들이 이 마약을 하면서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들이 오면서 실질적으로 이 힐링 프로세싱이 굉장히 많이 지금 시대적으로 필요한 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저희에게 먼저 그것을 겪게 하신 이유는 그 다음 자녀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부분을 저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느라고 7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라도 또 시간이 된다면 이걸 어떻게 자녀들에게 적용할 것인가도 더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 그 비행기가 추락할 때 산소 마스크를 이 옆 사람과 있을 때 내가 먼저 쓰고 남을 씌워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남편 먼저, 자녀 먼저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요. 우리가 먼저 숨을 쉬고 우리가 먼저 치유가 되어야지만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치유가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저희 딸이 보이고 저희 아들이 보이고 저희 남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들으면 그래 맞아 누가 이걸 꼭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치유되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산소 마스크 그리고 충분히 산소를 마신 후에 이제 생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우리 주변이 바뀐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이너 힐링의 단계 기법 중에 하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요 이 믿음 연상법이라고 하는 페이스 픽처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모습을 다시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을 감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둘러보시면 부엌, 그다음에 아이들 방, 안방, 화장실 다 이렇게 청사진이 그려지시잖아요. 눈을 감으시고 보셔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무의식에는 여러분의 과거에 모든 있었던 사건들이 장면이 이미지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고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트라우마가 생겼던 그 장소로 여러분의 기억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믿음 연상법이라고 합니다. 그때 거기서 성인인 내가 어린아이를 쓰다듬어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아이가 이제 저희를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틀고요. 표정이 생기면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때 저희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단계로 이것이 이제 이너 힐링이 되는데요. 이 방법을 제가 이제 제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습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처음 상담했던 자매의 이야기를 드리면 이 자매는 지금 한 28살이고요.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하여튼 엄마가 자기를 낳자마자 아버지하고 살지 못해서 할머니 손에 키워졌고 아버지 할머니 손에 키워졌고 엄마는 평생 보지 못한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 자매에게 너는 가장 지금 무엇이 힘드냐라고 물었을 때 그리고 과거의 경험 중에 어떤 게 가장 슬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항상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 졸업식 때마다 엄마가 없었던 것이 가장 아프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 졸업식에 그럼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래? 라고 이제 제가 유도하니까 그 장면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뭐가 보이니? 라고 물으니까 아이들이 앞에 쫙 서 있고 뒤에 엄마들이 쫙 서 있는데 자기만 없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그럼 엄마를 예수님을 초청해 보자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 와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그 장면에 예수님이 그 자매 뒤에 서신 거예요. 그 5살짜리, 6살짜리 그 자매 뒤에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매에게 넌 이제 뭘 하고 싶니?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사진 찍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이제 사진을 우리 같이 찍자. 그래서 사진을 찍게 돼요. 이 믿음 연상법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게 되니까 이제 너 어린 그 5살짜리 마음이 어떠니?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간단한 그 과정이었는데 이 아이는 그 엄마 없는 거절과 외로움이요. 기쁨으로 네 내력이 바뀌게 되면서 많은 것이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제가 이제 청년들을 많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많은 케이스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게 제가 이제 열매를 보게 되고, 영혼이 잘 된 것이 범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가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이 일어나는 게, 대학을 떨어졌거나, 이게 그 시블링 중에, 그러니까 남매 중에 뭐 이렇게 형제 중에 자기도 공부를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굉장히 열등감을 갖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어떤 자매가 있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언니, 오빠 다 한동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대전에서 신학기를 했고 네 번째가 그 가정에 이제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셋째가 언니, 오빠한테 치이고 그다음 막내인 이제 그 장애인 동생한테 또 밀리고 하면서 제일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자녀로 자라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대에 돼서 대학을 가면서 굉장히 갈등이 터져 나오면서 엄마, 아버지하고 갈등을 많이 겪을 때 이 상담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상담을 하면서 이 친구가 많은 치유를 얻게 됐고요. 현재는 이 친구가 한동대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고요. 그 가정에서 최고 학력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 치유되니까 그 삶이 풀어지면서 모든 그 영역들이 넓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가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다 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맨 처음에 사역을 받았던 목사님은 앤드류 밀러라는 미국 목사님이시고요. 플로리다에 계시고요. 이분은 원래 정신과 의사셨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서 이 뇌의 구조와 여러 가지 호르몬과 많은 이 작용들이, 화학 작용들이 실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시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것을 내적 치유 기법으로 이제 활용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는 말씀에서 보시면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이 천국 복음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천국 복음, 예수님께 오셔서 치유하시는 이 부분. 그래서 예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고 잘못된 것들 걸 다시 제자리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치유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였던 것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였던 게 제로가 되는 순간부터가 회복의 시작인데, 저는 예수님이 이 부분을 하시려고 저희에게 오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실 때 그것을 다 전환시키시고 다시 제자리에 놓으시면서 그걸 다 이기시잖아요.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의 이 이사야서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의 말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은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는 역사 또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쓴뿌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상한 마음이란 한 사람의 마음, 혼, 생각 그리고 영 속에서나 그 사이에서 지속되는 분리 현상으로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기쁨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꾸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십자가의 수직적인 관계는 너무나 잘 이루어져 있지만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 수평적인 관계가 너무나 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특별히 저희 기도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기도원의 그런 유명한 사역자들이 많이 저는 보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하나 아이러니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특별한데 그분들의 가정 안에 자녀들과 아내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깨어져 있는 것들 보게 됐고 참 두려웠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라면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막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에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이 상처 때문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 쓴뿌리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예로, 저는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와서 제가 직장이 없으니까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저를 위해서는 정말 10불, 20불도 쓰는 게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뭘 먹이려면 맥도날드만 한 번 가도 이제 1인당 10불씩의 돈이 들잖아요. 근데 한창 그 요거트가 유행했을 때였는데 제가 제 자신에게는 그거를 사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부탁을, 그때 제가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인데 아이들한테 엄마가 이거 사줄게, 너네 사주고 나면 엄마한테 한 입씩 줘야 돼, 이렇게 약속을 받고 제가 사줬거든요. 근데 사줬는데 애들이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른이면 그럴 수 있어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제 안에서요 분노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요 그 먹던 걸 다 없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막 혼을 내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너무나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물질에 대한 결핍과 상처가 이렇게 무섭게 있구나. 그러면서 그 쓴뿌리가 누굴 더럽게 하냐면 저희 아이들에게 상처를 또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또한 이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요 다른 사람까지도 해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남편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상한 마음의 정도를 처음에는 공상, 아픈 기억, 그리고 자아상태, 다중인격장애, 나중에는 사단에게 완전 지배당한 귀신 들린 상태까지 여러 단계로 이제 발전되어져 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공상과 아픈 기억의 이 단계에서라도 미리 이 부분을 치유받으면 더 심하게 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까지도 저희들이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이 다중인격 장애라는 것이 아까 그 조인성 같이 그 스키족 정말 정신
그 질환 그리고 해리 증상까지 나타나는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까지도 지금 저희 자녀들의 세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앤드류 밀러 목사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구성 요소를 표현하셨는데요. 제가 그 내면 아이의 다양한 용어를 성경에서 속사람, 작은 아이, 잃어버린 자, 상한 자, 병든 자, 내면의 아이, 상처받은 아이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정신 분석학에 입각하여서 우리의 아이디,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정의하세요. 홈 호킨스 박사의 세미나인 산산이 부서진 삶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도용하셨는데요. 우리의 전체 정체성 가운데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호 정체성, 상담에서 이야기하시는 방어 기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통 정체성입니다. 또 세 번째는 기능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안에 다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상처,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느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호 정체성인 프로텍터가 이 방어 기제가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누르게 됩니다. 그럼 고통은 실제 존재하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눌러두게 되는데 이걸 눌러두는 동시에 펑션, 기능 정체성이 굉장히 활발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제일 힘들게 뭐냐면요. 이 기능 정체성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 때문에 모든 일이 지금 슬로우 다운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면 고통이 올라오기,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정 불화라든가 여러분들 안에 실제로 우리 주변 안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가 지금 멈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펑션이 줄어들수록 이 페인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제가 이 부분 먼저 볼게요. 기능 아이디와 고통 아이디의 관계는요. 모든 형태의 상처 입은 아이는 기능 정체성이 정상적인 삶의 기능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고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로 무시당하고 버림당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라고 이게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드리면요. 기능 정체성은 고통 정체성이 있다는 걸 부인해버려요.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올라오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프로텍터가 눌러버리고 기능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든 부모님 세대, 저의 부모님 세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요, 일 중독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미국 목사님들이 계속 강의하시면서 이 이론이 가장 잘 적용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표현하세요. 왜냐하면 일제시대를 겪었고요.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저희들 부모들의 세대는 너무나 극심한 가난과 고통과 죽음과 고아화되는 이런 모든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 아픔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정말 모든 게 정지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의 안에 감정을 들여다보시면 이것이 가장 오래된 상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저는 사역 중독자가 됐었고요. 이것이 또 다른 우리 자녀들은 지금 알코올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성으로 중독으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이라는 건 얼핏 보면 좋은 거고 목적을 향해서 성취지향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이 상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부모님의 세대를 잘 보시면 절대 쉬지 않으시잖아요. 끊임없이 일하시죠. 그리고 자기 몸이 상해가면서도 일하시잖아요. 그것이 뭐냐 그만큼 상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고 있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그 간증해 주신 우리 사모님도 목까지 찼다라는 거가 바로 이 부분이 저도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아봤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과 성취지향주의자들에게 우울증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결과 저희 남편같이 자유로운 영혼들에게는 절대 우울증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삶을 즐기고 룰루랄라 항상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이 우울증이 안 와요. 그런데 뭔가 가장 열심히 하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완벽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어떤 한계에 도달할 때 이것이 극과 극이 만나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능 아이디와 고통 아이디의 관계를 잘 보시면 마음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부인 아이디, 고통 아이디 그리고 분리하는 장벽이 바로 프로텍터 아이디예요. 이 세 부분이 우리의 정체성을 함께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무대에 그 고통 아이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살짝 이 프로텍터 아이디가 비켜놔 줘야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상처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이제 그것을 불러올 때 그것이 토설하게 되고 토로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이 기능 정체성이라 말하면 사실은 지금의 여러분과의 같은 성인 자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보호 정체성으로부터 고통 정체성이 분리되었다라는 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분리되면 계속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받는 이 어린아이에게 내가 너를 모른 척 했던 거 미안해. 내가 이제 너를 인정할게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해 주면은요. 이 아이들이 이 내면에 있던 감정들이 표현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은 이렇게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되어지면요. 이 두 부분의 충돌이 성서적으로 화해가 일어나면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 무대라는 것의 중심 무대,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떤 영역에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드러내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과거에 받았던 학대 이미지나 극단적인 이미지를 다시 출현시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부분은 하도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치 문화잖아요. 아직 저희가 체면 문화.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윗세대 분들한테 이게 참 힘든 게 제가 아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걸 말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사실 치유하기가 참 힘든데요. 우리가 의사한테 갈 때는 완전히 내가 정말 옷을 다 벗고 내가 아픈 곳을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치유자들에게 나가실 때 여러분이 숨김이 없으면 더 많이 치유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장점이 미국에서 한국을 가잖아요. 어차피 그분들이 저를 한 번 보고 말 거기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하세요. 근데 자기네들이 얘기하면서 치유가 돼요. 제가 꼭 다 해결하지 않아도요. 그래서 이것이 드러내는 순간부터 치유된다는 거를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중심 무대에 자기의 거짓된 정체성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고통을 표현한 다음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으로 치유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치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치유받기 전에는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 나는 정말 연민, 그리고 어떤 갈등의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치유가 계속되어질수록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은 나는 특별한 사람, 나는 너무나 사랑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제 정체성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저는 많은 제자들을 사역자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한국에 가서 저보다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골에 제가 있으니까 정체되어 있고 한국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 친구들이 계속 승승장구할 때 제 마음 안에 굉장히 열등감을 많이 느꼈어요. 나는 도태되는 것 같고 나는 뭐지라는 생각들. 그런데 이 부분이 치유되고 나서부터요. 어떤 마음이 제게 왔냐면 남이 잘 되는 것이 기뻐요. 뭐냐면 제가 이제 어미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곳에 갔을 때 이전에는 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늘 열등감이 있었던 마음이 나는 숨어져도 저가 드러남으로 저가 하나님 앞에 쓰인 거는 게 너무 기쁘다. 그리고 이제는 이 마음으로 내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내가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돼서 나는 사라지지만 내 자녀들과 나의 다음 세대가 더 드러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구나. 이 부분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떡과 물로 소생시켜 주시고 나서 너에게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은 7,000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지금 어쩌면 이 줌 미팅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은 그런 동역자들일 것인데 저에게 더 큰 이미지 그 은혜를 주셨던 말씀은 그 후반부의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엘리야야 내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내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세대가 너의 원수를 갚아줄 거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을 엘리사와 예후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처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이 아픔의 고통에서 치유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어미의 심정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그리고 내 자녀의 세대가 내 다음 세대가 우리가 생애하지 못한 일을 분명히 이루어 줄 것이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서 제가 이 치유 사역뿐만 아니라 그 치유를 한 후에 아이들을 훈련하는 일이 굉장히 수월해지면서 너무나 기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도 이 내적 화해가 먼저 이루어지셔야 되는데요. 이 내적 화해를 하시려면, 이 치유를 하시려면 우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미리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능 정체성이 고통 정체성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중심 무대로 초대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방어 기제가 풀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고통을 그대로 나타내셔야 되고요. 감정을 토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현재 내가 그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도우심을 구하는 단계로 이 믿음 연상법에 따라 내적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인성 그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요. 이 환상으로 한시로 나타났던 이 강우가 그 정신병원 병실에 나타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동안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끌어왔는데요. 이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신발이 있잖아요. 항상 그 맨발로 다녔던 그 아이에게 피를 닦아주고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는 예수님이 해주세요. 예수님을 초청하시면 여러분들의 발을 닦아주시고요. 신발을 신겨주세요. 그럼 아까 그 빨간 구두 사건처럼요. 여러분들 마음이 치유가 돼요. 그러면서 이 강우가 사라지고요. 조인성 이 배우가 나중에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면서 모든 것이 화해가 되고 이 아이가 성인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공효진하고 결혼해서 잘 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치유의 전반적인 과정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굉장히 중요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되고 이 부분에 의지하셔야 이 사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적으로 화해를 할 때 성인인 여러분들이 이 아이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줘요. 처음에 이 아이는 너무나 많이 웅크리고 있고요. 두려워하고 있고요.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아이들한테 어린아이를 가서 쳐다봐라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웅크리고 눈도 안 마주쳐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아예 얼굴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미술 치료에서 그림 그려보라면 아이들이 존재감이 낮은 아이일수록 눈, 코, 입을 안 그리잖아요. 그것처럼 아예 표정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만큼 외롭고 슬프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가 이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화해 어구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위로를 받고 표정이 생겨나고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나 오랫동안 혼자 놔두어서 내가 너를 방치한 거를 미안해. 너를 떠났던 것을 용서해줘. 너도 내 자신의 일부인데도 내가 너가 없었던 것처럼 살았던 것을 미안해. 그동안 고통을 감당해줘서 고마워. 라는 많은 위로의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많은 것들을 적어놨는데요. 뭐 또 여기에 보면은 세 번째 보시면 내가 항상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해줄게.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요. 이렇게 얼굴 표정이 생기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봐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가서 끌어안아줄 수도 있고요.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여전히 웅크러지고 있으면요. 절대 그 아이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사역하다가 힘든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40대, 50대이기 때문에 10살짜리, 5살짜리를 구슬려서 데리고 나올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20대 아이를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 아이가 13살 때 아버지가 엄마 불화로 인해서 한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빠를 돌려보내달라고.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이 아이가 중학교 때 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도 얘기하기 싫으니까 항상 점심을 화장실에 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화장실에 갇힌 13살짜리 누구야 너를 가서 만나보자 했을 때 이 아이가 거기서 이제 그 아이 보고 나오라고 해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게 나오라고. 근데 이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20살짜리 아이에게는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살짜리가 생각할 때 13살짜리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유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미 성숙해서 그 어린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아이를 구출해 줄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렇게 어린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느냐는 뭐냐면 이거는 어머니들이 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게. 그리고 고통을 붙잡아 준 거 너무 고마워. 너는 참 용감하고 강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쳐다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보였을 때 이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을 너에게 소개시켜줘도 되겠니? 라고 물어요. 모든 과정에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아팠을 때 축사 사역을 많이 저희 어머님이 기도 원장님이시다 보니까 막 그런 데 많이 보내셨어요, 저를. 그러면 좀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막 목소리도 걸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야, 너 언제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서 상처를 더 받는 거예요. 왜냐면 나 연태까지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희생하느라고 상처받았는데 왜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러고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거에서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역을 경험했을 때는 예수님과 모든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부드러웠고 너무너무 젠틀했고요. 저를 인격적으로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그 어린아이에게도 동의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너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초청해도 되겠니?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할 때 초청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아직도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럼 초청 안 해버려요. 싫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더 그 아이를 또 끌어안아 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때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 예수님이 초청이 되면 이제 예수님에게 그 고통의 장소에 오시라고 부탁을 하고요. 새로운 장소로 옮겨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집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집으로 가요. 예수님의 집에 가서 집에 들어가라고 하고요. 집을 둘러보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누구누구야 너 방도 있는지 한번 예수님한테 물어볼래? 라고 하면요. 반드시 방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자기 방을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 방을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둘러볼래? 그러면요. 너무나 놀랍게 자기가 어렸을 때 갖고 싶었던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막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요. 드레스도 입어보고요. 신발도 신어보고요. 막 침대에서 잠도 자면서 그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느낌이. 이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내 과거의 부모의 집에서 누렸지 못했던 그 결핍으로 인했던 상처가 예수님의 집에서 풍요로 만족함으로 이게 다 채워지면서 완전히 변화돼요.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를 예수님 앞에 초대를 해요. 그럼 예수님 앞에 또 아버지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예전에는 폭력적이었으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수그러들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요. 울기 시작하고요. 이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니? 라고 또 물어봐요. 그럼 얘가 용서할 수 있다. 왜냐?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아버지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를 사랑한다 얘기하면 이 아이도 마음이 풀어져서 그럼 내가 아버지를 안아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네, 안아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의 연상법에 따라 가서 그 아버지를 안아줘요. 근데 이게 안아줘야 완전한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게 전체가 흘러가면서 이 아이가 치유가 되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너 이제 몇 살이니? 라고 물어보면 10살짜리가 이제 한 15살짜리 20살 정도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자기를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웬디 전 교수님도 이제 한 가지 나누어 주시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하나 하고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두 아들이에요. 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첫째는 딸이고 큰애가 둘째 아들이고 셋째가 이제 막내 아들인데 저도 그런 많은 아픔이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고아였고 아버지는 어려서 부모를 잃으셨고 아버지를 잃으셨고 저희 남편의 이제 시부모님도 저희 어머님은 3살 때 어머니를 잃으셨고 아버지도 아버지가 없이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저희 양쪽 집안의 부모님들이 상처에 상처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저는 아버지 상처를 받지 못했고 저희 남편은 어머니 상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에 상처가 상처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나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아픔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착한 아이들이 언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냐면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제 차례대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근데 다행히도 제가 이제 치유된 상태에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첫째 때도 지나갔지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둘째였어요. 왜냐하면 이 둘째가 미들 차일드잖아요. 둘째들의 가장 힘든 부분이 큰애는 큰애대로 사랑을 받고 막내는 막내대로 사랑을 받는데 이 미들 차일드는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성취지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굉장한 완벽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전혀 생각지 않은 행동을 갑자기 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청소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여름방학마다 나가게 되고 한 2달 정도로 집을 비우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사역 중독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집 안경 써서 그렇지 저희 집에서 제일 잘생겼거든요. 저희 아빠 안 닮고 저도 안 닮고. 근데 이 아이가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나는 아무도 나를 관심 갖지 않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놀랬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막 친구들이 저희 동네 시골이어가지고 동네 애들이 좀 인심이 좋아요. 이 아이를 찾느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남이 새끼 살린다고 이렇게 죽기 살기로 돌아다니다 왔는데 내 자식 이렇게 되면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렇다고 이 사명이 있는데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내가 눌러앉아서 이 아이한테만 집중할 수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결국에 이제 제가 배웠던 이 믿음 연상법에 따라서 제가 그 집을 떠났던 그 시간,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시간으로 저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제가 정말로 미안하다고 그리고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집에 돌아왔고요. 실제로 제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잘못했다. 그때 이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의 힘든 부분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엄마는 한 번도 내가 농구 경기할 때 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한 번도 제가 풋볼 경기할 때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아가지고 이 미국 문화를 몰랐고요. 또 사역에 너무 미쳐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랄 동안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저희가 시골이다 보니까 이 아이 하나가 운동을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집안 전체가 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만 항상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항상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고 이제 그것이 영적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역을 반의 반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남편만 내보내고 같이 나가지 않고 제가 집에 머물면서 이 아이가 대학을 가기까지 3년 동안 풋볼 경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고요. 매일매일 밥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만 하면 독립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3년이란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고 이 아이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서 저와 같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3년이란 시간을 이 아이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집중하고 있는데 작년 땡스기빙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이제 기도원에 부흥회를 하고 있었고 저는 찬양 인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가족 모임에 가지 못했는데 이 두 아이가 갑자기 저 이제 예배실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둘이 갑자기요 처음 봤어요. 막 정말 주먹질을 하고 땅바닥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제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너무는데 왜 그러냐 막 이러니까 이제 막내가 좀 까불까불해요. 그러니까 이제 형의 기분을 상하게 했고 형이 화가 나서 아이를 때린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집으로 들어가고 저는 3일 동안 집회를 해야 되는데 집회가 거의 새벽 2시에 끝나니까 저희가 아이하고 이렇게 얘기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집회 끝나고 혼자서 정전에서 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연세까지도 열심히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이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서 너희 아이들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희 아이들을 내가 치료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때 하루 가출했을 때 제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이슨이거든요, 이름이. 제이슨, 너는 너무 존귀한 자고 너는 선택받은 아들이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콧방귀를 뀌는 거죠. 왜? 엄마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엄마를 뺏어갔어. 그러니까 난 하나님이 싫어. 이런 표현들을 해요, 우리 아이가. 그런데 그날, 그 일이 있었던 그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으냐면 미국에 그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 서쪽에서 동쪽까지 이클립스가 일식 현상이 한번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이것을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보는 이것이 벨링햄의 저희 동네 크게 신문에 이 헤드라인에 이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이거 봐, 제이슨,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너는 존귀한 자고 하나님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니까 오늘 네가 신문에 난 거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네가 오늘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 듣는 척 하면서 듣겠죠.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어떤 집사님을 방문하게 돼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희 아이를 참 아껴주시는 분인데 이분도 중보하는 분이다 보니까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봉투에다 100불을 넣어서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제이슨 갖다 주세요. 백투스쿨 쇼핑하는데 꼭 제이슨 혼자 쓰라고 주세요. 그러면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걸 아이에게 갖다 주면서 제이슨 너는 so precious, you're chosen people. 넌 정말 특별하고 넌 사랑받는 사람이야. 엄마가 너를 사랑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알고 계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가 그런 과정을 3년을 거쳐오게 되고 결국에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작년에 이렇게 크게 싸웠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이들 둘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 아이를 책임질 것이고 이 모든 걸 풀어줄 것이다 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그 3일째 집회를 다 끝나고 제가 강사님들 밴쿠버 투어 시켜드리고 이제 국경을 넘으면서 핸드폰을 딱 켰는데 전화를 한 통 받게 돼요. 왜냐면 이 아들이 예일 대학에 입학을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도 제가 감사한 건 만약에 내가 그때 이 아이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 아이에게 더 상처를 줘서 이 아이가 감정적으로 힘들었다면 오늘의 이 열매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이 아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이 막내는 저희 남편하고 너무 똑같아서요. 지금 지난주가 그 어플리케이션 쓰는 데드라인이었는데 전혀 어플리케이션을 쓰지 않으시고요. 밤새 게임을 하시고요. 너무나 자유롭게 살고 계세요. 근데 저는 또 이 아이가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 아이들을 향해서 쓰실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제가 알고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얘가 대학을 가든 안 가든 그것 또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모든 이 삶을 통해서 제 자신 안에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자녀들과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많은 회복이 있어질 때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도 이제 여기에 시애틀에 가면 이제 강남에 압구정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입시 학원을 보내고 SAT 학원을 막 이렇게 보내는 곳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무슨 고액으로 과외를 시키고 뭔가 막 그런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마음이 정서적으로 편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이들을 뒷받침해 줄 때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극대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제가 이번 경우에 크게 배우게 하셨던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참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이해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웬디조 교수님 아까 저희한테 해주실 이야기 있다 하셨는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 얘기 때문에 괜히 더 좋은 말씀을 조금 막 이렇게 막 그냥 고속 스피드로 하신 것 같아서 여러분께도 좀 죄송한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커넥트 되는 게 제가 지금 한 2달 이상을 이제 카운슬링을 그러니까 두 분을 하고 있는데 그분 와이프가 이제 세컨 차일드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남편이 실수를 해가지고는 이제 자기 회사에 있는 이제 회사원하고 골프를 같이 간 거를 이 와이프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무슨 이상한 관계도 하나도 없었고, 무슨 일도 없었고 하는데 자기한테 모르게 이제 얘기 안 하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번 이상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이분들을 성격 검사, 이제 이고그램 해서 성격 검사 다 나왔고, 그걸 이제 통해서 하는데, 계속해서 자기는 둘째지만은 하나도 부모한테 잘 그거 했지, 한 번도 뭐 이렇게 느낀 적이 없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 걸 아니야, 있어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이렇게 알아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제 해봤는데, 그러니까 하스밴드 되시는 분은 저 사람은 둘째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그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집에서 대우를 못 받았어요. 막 이러는데 본인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계속 하던 중에 오늘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남편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다른 얘기 안 하고 그 사람이 앞으로 그 여자랑 또 만날 거죠.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지난 얘기를 계속해서 해서 내가 얘기할 그걸 안 주고 계속해서 시간을 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시던 분이고 너무 또 잘 믿는다는 분들이라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남편을 지금 현재는 숙시를 준 거예요. 지난주에. 남편을 그냥 남편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주님께 그 남편에 대한 것을 좀 주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주님께 남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숙제를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몸이 아프다고 와이프는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요번 주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가서 이제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계속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래도 생각해보라고 그러고, 어렸을 때 뭐 어려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 혹시 언니하고 달랐던 게 있어요? 하는데도, 아니에요. 제가 엄마하고도 너무 가까웠고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제 가정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나중에 하냐면, 자기가 요번에 그 일로 해서 너무 막 그냥 집안에서 난리를 피고 막 그러니까 어머님이 자기를 며칠 전에, 야, 사실은 내가, 너 임신했을 때, 너 지금 네 남편하고 비슷한 그거를 너네 아빠가 한 적이 있어.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8시간, 10시간 만에 그거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얘기보다 그 얘기가 이제 이분이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알면은 앞으로 이제 힐링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게 여태까지. 왜냐면 나는 그런 적이 없고 뭐 자기는 너무 부모하고 다 해서 사랑 다 받았고 이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엄마 임신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 한 생명을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느끼고 있는데 우리 내담자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서 아픔을 너무너무 받았는데, 그래서 엄마가 집을 나갔고, 그때 당시에 엄마가 집을 나갔고, 그래가지고 자기 때문에 임신을 했는데 얘를 없애나 마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그랬던 그거를 오늘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태아 때부터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지금 40이 넘어서 50이 다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게 나타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치유하는 데 있어서 쓴뿌리라는 게 어렸을 때 아니면 그 전에 내가 기억하지 못했을 때부터 그거를 해결을 안 하면 이게 해답이 없구나 하는 그거를 저는 태아에 있을 때 했다는 그 생각은 뭐 물론 그게 작용을 하겠지만 이렇게 딱 그런 비슷한 케이스를 해가지고 자기가 오버랩이 돼가지고는
그 리액션을 하는데 그 만날 때마다 저 남편이 계속해서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조금 뭐 늦게 들어오면은 너 누구 만나고 왔어? 뭐 했어? 뭐 그리고 뭐 하고 하니까 남편이 미안하다고 막 그러고 해서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또 그런 일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 해결이 되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러니까는 그 마음에 그 풀리지 않는 게 있었을 때는 아까 지금 우리 이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그거 내가 그 어렸을 때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그 일 중에서 그 내면의 나로 다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풀어지지 않을까 그런 그 마음에 오늘 그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제가 오늘은 저에게 굉장히 그 축복의 날이었다. 그걸 다시 지금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그 훌륭한 강의를 해주시고 정말 다른 데서 많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실질적인 강의를 해주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오늘, 2시간 동안 우리 이제 이혜영 교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귀한 강의 해주셨고요. 더군다나 우리 또 실은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을 초청한다는 그러한 한 구절 너무나도 멋진 것 같습니다. 예, 귀한 우리 상담학 강의 귀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뵐 수 있는 분이시고요. 또 계속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니시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우리 한 목사님께서, 한강수 목사님, 예, 마이크 잠깐 켜주시고요. 예. 예.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주시면, 예. 오늘, 강의해 주신 강사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이 상담하기에 있어서, 우리 교수님도 여러 가지 강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인사이드 마인드에 그 많은 영향을 주시는데 또 훌륭하신 강사님께서 그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든가 또 그분이 체험하셨던 일들 그 속에서 오늘 새로운 산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예, 다들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